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덕분에 더 예배하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집 대 고집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기가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고집이 세다. 손. 뭐야? 이곳에 있는 사람 2명. 진실자매 볼 때 민성자매는 고집이 안 센 것 같아? 요즘엔 사람이 바뀌었어. 사람이 바뀌면 무슨 일이 있는 건데? 네. 우리 승표 형제는 고집이 안 세요? 증명할 방법이 없네. 안 세요? 네가 너무 센 거 아니야? 너한테 눌리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고집 센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한번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나한테 적용이 된다, 혹은 야 넌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생활 환경이 매우 비슷하거나 매일매일 비슷하거나 반경이 좁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학교 집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 막 돌아다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고집이 세니까 내 환경을 자주 바뀌지 않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지인이 말하는 지식은 일단 믿지 않고 전문가를 과도하게 신뢰한다. 네 말은 못 믿겠어.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찾아서 다른 뭐 전문가가 한 말을 더 신뢰한다. 세 번째, 상대방의 말에 부정을 잘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한다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온대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다섯 번째, 네 번째,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대. 성훈이 오늘 제대로 걸리는데. 자기가 똑똑하게 생각한대. 그 다음은 자신의 잘못이 밝혀지면 타인의 잘못 하나로 발견해서 사과를 받아낸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누군가 날 이렇게 뭐 꼬집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 걸 발견해갖고 그러니까 짓지 않는 거지. 나만 사과할 수 없다 이런, 약간 너도 그랬잖아 야 이렇게 해서. 2개가 남았는데 나머지 2개는 쉽게 넘어갈 일도 집요하게 파고든다. 좋은 게 좋은 거지가 별로 없는 그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거의 나요? 마지막, 무슨 일이든 쉽게 인정하려고 안 한다. 야 네가 그랬잖아, 내가 언제 막 이러면서 뭐 비슷한 얘기인데 부정하고, 네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난 그런 적 없어 라고 부정한다거나. 어때요? 아까 손든 여러분 다 고집이 센 것 같네요. 여러분, 저도 고집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고집이 센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에 이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얘기인데, 이렇게 전 되게 순한 기질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단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 어디 가든 이렇게 계속 서 있었대. 뭘 보고 계속 사줄 때까지 서 있었나 봐. 나의 기억이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고집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고집도, 여러분 오늘 2 고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고집도 사실 좋게 발전시키면 좋은 게 되고요, 나쁘게 맞았으면 우리가 고집 앞에 뭐 하나 또 붙이죠. 이렇게 똥고집이라고. 저 고집 저거 똥만도 못하다, 똥하고 비교할 때만 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고집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끈기래요. 끈기는 사람이랑 고집 있는 사람이랑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달라 보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끈기 있는 사람은요, 엔진을 멈출 수 없는 배와 같대요. 그만해 라고 해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떠냐면요, 방향타를 돌릴 수 없는 배가 같대요. 얘를 가다가 멈추게 할 수 있어. 근데 다른 방향으로 갈 수를 없는 거예요. 되게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여러분. 쉽게 방향을 꺾지 못해서 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고 얘기해줘도 일단 가는 거야. 가다가 지쳐서 멈출 수는 있는데, 그걸 이제 멈추지 않는 고집과 끈기가 합쳐지면 끝장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2 고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가 일부러 이제 2 캐릭터를 갖고 왔는데, 한 사람은 왕처럼 보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 바로라는 왕이 나옵니다. 바로는 그 사람의 이름이보다, 여러분 파라오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집트에 가면 이때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들을 역대 이렇게 일컫는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래서 저 사람의 그 옛날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성경 그 넌센스 퀴즈 중에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바로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그렇게. 넘어가. 자, 그리고 다른 고집의 사람을 히브리 산파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바로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의 이야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이 늘어나니까 이 바로가 한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때 이 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출애굽기 시작에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가 사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번성하게 할 거다 라는 약속이 그 창세기 12장에 나온 이야기가 흘러서 몇백 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이루어질 때 요셉을 알지 못한, 요셉이 누구였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안 했으니까 모른다고 칩시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저 이집트의 총리였던 사람이었어. 근데 저 사람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제 죽고 나서 이 요셉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보통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를 200, 300년 정도 흘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왕이 세웠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에게 이제 자신에게 있는 이 백성들이, 그리고 다른 민족이, 자기가 종으로 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들 이제 애를 못 낳게 하던가 저러다 죽게 만들던가 인구를 줄일 목적으로. 왜 그러냐면 당시 문헌을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진짜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이라고 하기도 되게 미안한 옛날 얘기잖아요. 저 때 전쟁을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전쟁 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한대요? 버튼 하나 누르면 된다고. 미사일 막 이렇게. 뭐 그런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게 간단한 능력으로 바뀌었는데, 저 때는 어땠을까요? 그렇죠.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야. 근데 우리 민족보다 숫자가 많은 민족이 같이 살고 있어. 근데 그러면 그래도 쟤네가 종이니까 당장 얘네가 뭔가 반란을 일으켜도 우리가 그래도 군대니까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당시엔 전쟁이 빈번했잖아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짰어. 문도 열어줘. 얘네가 저쪽으로 붙어. 그럼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이 인구 조정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 가로가 계속 확대를 하는데 늘어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늘게 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냥 육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계속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서 환경과 상관없이 누가 학대를 하든 말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작정을 하셨어. 근데 문제는 한번 이렇게 뭔가 안 되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계획한 일들이 안 된다거나 뭔가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막혀. 그럼 여러분, 막혔을 때 꼭 멈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 막혔을까? 무엇 때문에 막혔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오늘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멈추지 않아. 고집센 사람.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계속합니다. 다른 충격적인 방법을 세우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이스라엘의 지금 있는 인구는 어떻게나 학대하다가 이렇게 사라지면 돼. 하지만 더 늘어나는 걸 막겠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출생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산파, 그러니까 애를 받아주는 사람, 혹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산부인과 의사 같은 느낌이죠. 그런 사람을 불러요. 본문엔 2명이 언급되어 있는데 누구냐면 십부라랑 부하라는 2사람입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막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정해 보건대 약 20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200만 명의 안에 산파가 2명이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저 사람들 과로로 쓰러집니다, 여러분.
200만 명에 반만 100명 남자 여자, 그 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을 사람이 반이라고 따지면 50만 명. 한 번에 결혼해갖고 애를 낳으면 몇 명이 나와? 50만. 여러분, 둘이서 그걸 다 받으러 다닐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명은 사실 수많은 산파들의 어떤 리더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우두머리를 잡아다가 어떻게 보면 협박 혹은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여기 한 가지 교묘한 말이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너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이면 그냥 놔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처럼 애가 나면 바로 뭐 애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뭐 인큐베이터로 옮긴다거나 치료를 한다거나 사실 이렇지 않고 당신은 태어나면 그나마 케어하는 게 뭐 닦아주고 뭐 따뜻하게 해주고 이 정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가 이 아이의 숨을 붙어 있게 할 어떤 행동도 하지 마. 그것만 안 해도 돼. 얘를 직접 죽이라는 거 아니고 그냥 소극적으로 빠져 있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고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협박하면 당연히 안 할 걸 알았으니까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데 누가 네 알겠어요 하고 가겠어.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행히 산파가 안 들어요. 바로 얘기부터 쭉 살펴볼게요. 산파가 안 들어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집센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방향을 못 꺾는다고 다시 불러 산파를. 애고방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야, 너 이럴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이것도 못해? 왜 살렸어? 지금 끊임없이 이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해요. 막히면 다시 한번, 막히면 또 다시 한번, 막히면 또 다시 한번 합니다. 안 되면 돌아설 줄 알았어야 되는데 바로는 고집센 바로의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막혀. 산파한테 물어봤더니 안 된대. 우리가 갔더니 벌써 나았대. 벌써 애가 건강히 막 뛰어다닌대. 뭐 뛰어다니지 않겠죠? 해갖고 바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산파한테 얘기했더니 안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 하니까 안 됐어. 산파하니까 안 됐어. 이제 어떻게 해요? 왕이니까 모든 백성에게 선포를 합니다. 야, 이거 왕의 칙령이다. 너희 다 들어야 돼.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무조건 던져 나일강에. 그럼 알아서 죽을 거야 라고. 이 고집센 바로의 모습이죠. 나중에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 아직 고민 중인데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 고민 중인데 이 바로의 고집이 어디까지 가냐면 재앙이 10번 떨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그래 한 2-3번까지는 뭐 직접적인 피해까지는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칠 수 있어도 9번째까지 갔어. 근데도 안 돌아서요. 10번째 어떻게 돼요? 바로의 아들이 죽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아들들을 죽이려 했던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아서 자기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결국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고집을 그래도 안 꺾어서 쫓아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군대가 다 수장되게 되죠. 고집센 바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고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거 알아요? 로마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쌤 여러분, 물론 저도 세요. 우리의 고집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을 그 진노를 쌓아가는 일이래요. 무서운 일 아닌가요? 내 고집이 만약 잘못됐다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 신앙의 길이 혹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고집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신데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대요.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폭발할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폭발할 때가. 말로 해서 안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행동으로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돌아오라고.
우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아픈 건 없으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그렇게라도 꺾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안 꺾이는 고집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반면 다른 고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파와 십부라 부하, 산파였던 십부라와 부하인데요,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이들은 왕의 명령에도 꿈쩍하지 않았고요, 왕이 다른 방향으로 가라 라고 했더니 아니, 우리 가던 길을 갈 거야. 고집이죠. 하지만 그 고집이 의로운 고집이었기 때문에 쓰임받기 시작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이 산파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난 일 아닌데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어요. 이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두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고, 출애굽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산파가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그 중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의 고집의 방향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과 21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대. 이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라는 말이 경외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한 사람이 갖는 신앙의 믿음의 행동의 모습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뜻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랍고 두려운 존재인지 알아서 내가 낮아지는 자리예요.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가 바로 경외의 자리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길을 지켰고 그 방향을 지켰고, 그래서 바로가 끊임없이 야, 그 방향 말고 이쪽 방향으로 와 라고 얘기했을 때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까지 흥왕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제가 고집이 세서 그렇지만 삶 속에 고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집이 없는 사람 보면 너무 답답해. 왠지 아세요?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 야, 도대체 어떻게 살자는 거야? 얘는 어제는 저랬는데 오늘은 이래. 어제는 매운 거 싫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매운 게 좋대. 막 이러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이 사람과 무엇을 같이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고집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고집을 부려야 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타협해야 될 것과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 내어줘야 될 것과 내어주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하는 고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집은 여러분 좀 셌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어떤 방향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이 나를 흔들려고 할 때, 그래서 오늘 고집은 사실 믿음으로 바꿔도 돼요. 바로의 믿음의 방향과 산파의 믿음의 방향이 달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좀 고집스럽게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옆에 사람이 뭐라 하든 혹은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고집을 세우지 않아도, 내가 믿음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세요. 결국 이루어질 겁니다. 바로가 막 막아도 왕의 그 능력으로, 저 당시 이집트라는 엄청난 대국의 왕의 능력으로 막으려고 해도 안 막아지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저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